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분반 공부를 인도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개념들이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씀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이 개념도 참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고 그런 개념입니다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교재에는 결론이 뭐였냐면 경건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겸비하며 살아야 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이마에 패를 붙였죠. 여호와께 성결, 곧 여호와 앞에서 성결, 이런 의미인데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자, 이것이 또 경건이라는 의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옳다,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즉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시작해야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이 더 진전이 되고 성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의 미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혹은 하나님께 들킬까봐 단속을 하고 또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기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을 속이지 않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심으로 나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심으로 나도 공평한 추를 기뻐하고 내가 그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더욱 경건한 삶을 또 연습하고 실습하고 실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경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람 있게 여기시는 일을 나도 보람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내가 내키지 않는다 하시는 일은 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맞추신다면 우리같이 정말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볼 때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누리는, 경건의 삶을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실, 열심, 이러한 덕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개미로부터 성실한 삶을 배워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의 성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이의 성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똑같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성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성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첫째,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상 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 악한 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실이 자신의 패역한 일을 하는 데 성실한 것이 문제인 거죠. 곧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 성실합니다. 그런 성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그 패역한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곧 그 길은 심판의 길이고 벌받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정해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만,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악한 일에 성실한 그런 삶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 거룩한 일, 복된 일에 열심을 내고 성실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공의로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악, 곧 자기 스스로의 악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의인은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 곧 그 멸망길로 갈 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의인의 입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나오지만 악인의 입에서는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악인의 곁에 있어서 좋을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즉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악인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파편이라도 맞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며 악인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 악인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의인이 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될 때에 우리만 하나님께 복받고 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칠까요? 의인으로 인해서 의인 한 사람만 잘 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되니까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주변도 다 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포악하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 주변에서 서성이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 곁에 있다가는 패망뿐이다. 처음에는 좀 그들의 그 힘에 의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보호함을 받는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악인의 보호함은 반드시 멸망으로 임하고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알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의 형통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복되게 한다. 그 주변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주변을 잘 되게 한다.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면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성읍 한 도시를 말하는데 정직한 자의 축복,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진흥하고 더 좋아지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지키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을 더 악하게 하고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것은 악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악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한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점점 더 좋아지면서 또한 동시에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죠.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또한 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진다. 자, 이런 역설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보통신, 인터넷, SNS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죠. 인터넷이, 정보통신이, IT가, SNS가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더 윤택해집니다. 더 누릴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이 문명의 이로운 것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N번방 사건이니 뭐 또 무슨 뭐 인터넷 뭐 몸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막 고민하다가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가 발전하면 그것이 점점 좋은 것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 반대급부로 또 나쁜 일, 악한 일, 부정한 일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악한 사탄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기 까닭에 그 악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부정적이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무슨 뜻이에요? 경건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더욱 경건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열정과 열심이 없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가 있는 줄로 아는 것, 나 떳떳해요, 나 죄 없어요, 그러지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고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쭉 나중에 방송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악한 일을 많이 했나, 그들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부지런함, 그들의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그날을 이르기까지 의로운 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의의 열심을 내어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 의로운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 가라지, 곧 악한 자들은 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악한 일들을 하고 악한 씨앗을 뿌렸던지 주님께서 오셔서 보실 때 이 세상에 그 악이 얼마나 독버섯처럼 넓게 퍼졌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염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양에 속한 자들, 가라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알곡에 속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잠언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대조를 많이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제시하죠. 그렇게 잠언은 자,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악하니까 너 이거 해. 너 A는 좋고 B는 나쁘니까 A를 선택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그냥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그냥 제시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죠. 자, 두 가지의 제시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별 쓸데없는 말들, 별 중요하지도 않는 말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험담을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정말 감추고 싶은, 때로는 수치스러운, 정말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거나 혹은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듣게 된 얘기를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신실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선택은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이게 재밌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한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비밀을 들추면서, 그거 재밌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입이 무거워서 누가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도 절대 발설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참 마음에 상처 입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을 털어놔도 그 비밀이 지켜지고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서 내 마음이 편하고, 이 마음을 내가 털어놨을 때에 내가 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마음이 신실하고 입이 무겁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정말 유익하지 못한 말, 아니 유익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의 비밀이나 그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세임을 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자신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을 죽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려주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펴겠죠.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 누가 이 바른 소리를 하고 누가 이 질서를 지키고 누가 이 사회를 질서 잡히게 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또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들추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진리에 속한 것은 말하지만 불의에 속한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적인 이야기들, 숨기고 싶은 비밀들, 이런 것까지 들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나쁜 것은 더 나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언어가, 저희들의 행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우매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